선문연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해인신이 송하되 놓아버리니 꽃이 다투어 피고 거두어 들이니 물이 거슬러 흐른다. 변두리의 오랑캐들 저마다가 가죽옷 걸쳤음을 누구가 알리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대목은 지난번에 선문연송 408칙 조주에게 중이 묻되 만법 기일하니 일기는 하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지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해인신선사 놓아버리니 꽃이 다투어 피고 거두어 들이니 물이 거슬러 흐른다. 놓아버린다, 거두어 들인다. 이것은 이제 모습의 분상에서 양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니까 거두어 들이고, 거두어 들이면 또 놓아버리고. 그 말은 가면 오고, 오면 가고, 뭐 그런 것과 이제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모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놓아버리면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이면 놓아버리게 되고 가게 되면 오게 되고 오게 되면 가게 되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고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벌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해인신선사가 이제 그 만법을 이야기한 거죠. 거두어들이고 놓아버리고 하는 이것은 만법이죠. 말하자면 만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니 꽃이 다투어 피고 놓아버리니 꽃이 다투어 핀다. 그 말은 핵심은 이제 놓아버리는 데 있는데 놓아버리니 꽃이 다투어 핀다 이 말은 이제 꽃이 사실은 다투어 피기는 피지만은 그 다투어 피는 꽃이 뭐 예쁜 꽃도 아니고 추한 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다. 놓아버리니 꽃이 다투어 피고 그냥 그럴 뿐. 꽃이 다투어 피고 라는 말을 썼지만 그 꽃이 다투어 피는 데는 추한 꽃이 아니고 예쁜 꽃이 아닌 그런 만법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또 거두어 들이니 물이 거슬러 흐른다. 거두어 들이면 물이 거슬러 흐르는데 거슬러 흐르는 그 모습만을 보고 고정관념을 가져서 괴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한 그저 그렇게 거슬러 흐를 뿐 그것이 만법입니다. 말하자면
그 만법은 누가 만듭니까? 만법은 누가 만듭니까? 만법을 내가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아느냐. 그냥 자꾸 내가 만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만드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아, 과연 내가 만들구나. 여러분들이 과연 만법을 내가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만드는 그 환상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내가 만든다는 걸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지. 내가 만든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다는 걸 알면은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만드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따진다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갈등밖에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모든 것, 특히 이제 사상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 요즘 저기 뭐 IS 이래가지고 뭐 테러를 일으키고 뭐 자폭을 한다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은 보면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 것만 옳다는 거야. 응?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것만이 옳고 남이 한 생각 일으킨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논리예요. 만약에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 옳다면 당연히 남이 일으킨 한 생각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고로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은 옳습니까? 그럽니까? 명인,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그게 옳라 그러나? 그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 놓은 그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옳다 그러다 따집니까? 그냥 허망한 한 생각을 어떻게 옳다 그러다 따지냐 말이야. 그게 따질 수 없잖아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주장자 본문을 이제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한 생각을 일으켰어. 주장자가 참 기구나 이런 한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응? 그거 어떻게 옳다 그러다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일 뿐인데 다른 사람이 일으킨 한 생각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왜 이제 옳지 않다는 말을 쓰냐 하면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응? 아, 내가 일으킨 한 생각만이 맞구나 이러면 그걸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일 뿐이니까 그게 어떻게 옳고 그름이 있겠노? 거기에 옳고 그름이 없지. 응? 옳다 그러다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옳다 그러다 따질 수 없지. 그러니까 그냥 사용할 뿐. 내가 만든 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고 사용할 뿐. 그게 뭐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맞다 말이야 내게. 네 거는 틀리다. 이렇게 내게 맞다면 너 거는 틀리게 되는 거거든. 물론 내하고 동조하면 니도 맞구나. 그런데 내 것만이 맞다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한 생각 일으킨 것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다 다르잖아요. 한 생각.
응? 길다 이래도 길다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내 것만 옳다고 할 수 있나? 내게 옳다면 네 것도 옳지. 내게 옳다면 모든 사람의 생각도 옳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만약에 내게 옳다면.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뭡니까? 갈등의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이죠. 갈등을 안 하면 괴로움이 없을 건데 갈등을 하니까 괴로운 거거든. 그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있다. 진짜라고 착각하는 걸 이제 망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킨 것을 진짜다. 진짜로 일으킨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만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 사실은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해인신 선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놓아버리니 꽃이 다 투어 피고 놓아버리니 꽃이 다 투어 피는데 그냥 다투어 필 뿐이지. 그 다투어 피는 꽃이 예쁜 꽃, 추한 꽃이 어디 있겠노? 만약에 예쁜 꽃, 추한 꽃을 논한다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이것은 예쁜 꽃, 이것은 못난 꽃 이렇게 나눈다면, 분별을 한다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내가 이것은 못난 꽃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는 그거 참 예쁜 꽃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쁜 꽃이라 하더라도 예쁜 꽃이라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예쁜지가 또 천리말리 벌어지는 거거든. 그거를 안다면 쏘가 넘어갈 리가 없고 쏘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집착할 리가 없잖아요. 응?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는 거거든. 사실은 집착하지 않으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어요. 한 세상 살면서 집착은 진짜라고 생각하는 데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데서 생기니까. 어찌 보면 견성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견성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운 거지. 견성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과연 내 앞에 항상 벌어져 있는 내가 모습이라고 인정한 것, 그거는 하나도 제대로 된 모습은 없구나.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일 뿐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모습이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나 주인공이지. 어디 가나 주인공으로 쓰인 부처. 흔적 없는 부처. 어디 가나 그렇죠. 그걸 깨달았는데 걸릴 것이 뭐 있겠어요? 걸려들었다 하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집착했다는 거거든. 그게 걸려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한 세상 그냥 걸림없이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잘 못 살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치적으로는 이제 알아도 그동안 오래 그렇게 살지 않았던,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 버릇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제 그렇게 알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각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각자가 벌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뺏겼던 그런 시간이 다르고, 그런 또 정도가 다르고, 그럴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 이치를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그건
그건 뭐 부처님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거두어들이니 물이 거슬러 흐른다. 변두리의 오랑캐를 점하다가 가죽옷 걸쳤음을 누구가 알리오. 변두리의 오랑캐들 점하다가 가죽옷 걸쳤음을 누가 알리오. 변두리의 오랑캐가 가죽을 걸쳤음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두리의 오랑캐를 잡아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변두리의 오랑캐를 만나보니까 알겠더라. 그렇죠. 만나보니까 변두리의 오랑캐들이 전부 가죽옷을 걸쳤구나. 만나보니까 알았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알지. 들었어. 변두리 오랑캐들이 가죽옷을 다 걸쳤다 하더라. 들었어. 알잖아. 응? 그런데 만나보니까 과연 그렇네. 부처님께서 온갖 중생과 모든 부처는 그 주인공, 흔적 없는 나, 참나,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또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러죠. 참나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셨거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참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 유정무정까지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참 기이하다. 그런데 이제 중생은 망념에 가리워져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죠. 전부 알고 보면 다 가죽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가죽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봐야 한단 말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해인신선사의 살림살이죠. 가죽옷을 걸치고 있더라 하는 것은 이게 한 법이거든. 이게 일법입니다. 말하자면 일법. 한 법과 만법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데 우리 개송에도 있죠. 우리가 예불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체중생 본래불이라고. 일체중생 본래불. 그러니까 일체중생 본래불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게 본래라는 말을 쓰니까 과거와 현재로 시간의 구분이 있는 줄 압니다. 본래불이라는 것은 시간불이라 이 말이야. 지금불이야. 본래불은 지금불. 응? 지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생심이라면 부처심 그대로를 못 쓰고 중생심이라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놓은 한 생각을 진짜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다면 중생심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놓은 한 생각을 전부 이거 허망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부처심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생심을 쓰고 있다면 중생불인 거예요. 중생불. 응? 단지 중생심을 쓸 뿐이지 본래 부처란 말이지. 응?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 망념을 더 놓아버리면 바로 본래 부처임을 누가 알겠노? 그걸 모르니까 딴 데서 자꾸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내가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부처가 딴 데 있는 줄 알아. 어떤 모양이 부처인 줄 알아요. 어떠한 모양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어떤 형상, 부처라는 형상을 만들려 하고 형상을 가져와서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해인신선사는
그 사실을 훤하게 아니까 이렇게 개성을 지은 거죠. 변두리 오랑캐를 저마다가 가죽 옷 걸쳤음을 누가 알겠노? 알 것이 없는 줄 아는 사람만 알지 누가 알겠노? 이 말입니다. 앙산위가 송하되 앙산선사 조주의 배장삼이 무게가 7근이라 섣부른 선객은 함부로 저울질 말아라. 저울끈이 끊어질 땐 들어 일으키지 못하느니 모름지기 저울론 보는 법이나 알아두려무나. 이렇게 이제 송을 지었는데 앙산이 조주의 배장삼이 무게가 7근이라 섣부른 선객은 함부로 저울질을 말아라. 조주 스님이 어떤 중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조주의 배장삼이 무게가 7근인데 섣부른 선객은 함부로 저울질 말아라. 함부로 아르마리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배장삼 무게 7근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닌데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배장삼. 그걸 가지고 온갖 승객들이 청주의 배장삼이 어떻고 저떻고 무게가 7근인데 무거울 것이니 가벼울 것이니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청주라는 모습, 배장삼이라는 모습, 한벌이라는 모습, 7근이라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논한다 이거죠. 많은 승객들이. 그런 모습 밖에 다 소식이 있잖아요. 그 모습 밖에 소식이 있거든. 그런데 그 모습에 붙어가지고 그 모습만 가지고 서로 싸워. 그러니까 앙산위 선사가 섣부른 선객은 함부로 저울질 말아라. 이렇게 이제 딱 부지른 거예요. 저울끈이 끊어질 땐 들어 일으키지 못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울끈이 끊어지면 들어 일으키지 못하잖아. 그렇죠? 저울끈이 끊어진다는 것은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저울을 잘 못 쓴다 이 말이지.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내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조주선사가 말씀하신 그 말마디만 가지고 자꾸 따지면 저울끈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저울끈이 끊어지면 저울이 소용이 없잖아요. 7근인 줄 알 길이 없지. 7근이 딱 맞는데. 근데 그 7근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지. 그 7근이 어떻게 무겁고 가볍겠노? 무겁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무겁다는 모습에 떨어지고 가볍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가볍다는 모습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7근 장삼이라 이러면 야 나는 지난번에 6근 들었는데 나는 지난번에 8건 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 하필이면 7건일까? 또 이렇게 의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조주스님은 왜 하필이면 7건 장삼이라 했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7에 대해서 또 막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7 그거 좋은 글자 아니야. 럭키 7 그러니까 7건이겠지.
제일 좋은 거. 이런 망념을 일으킬 거야. 또 왜 7번이나 했을까? 또 장삼.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조주스님이 입적할 날을 미리 생각하시고 관을 맞춰놓은 거 아닌가? 관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아르마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온갖 아르마리를 다 일으켜. 그런데 그런 모습에 관한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핵심을 걷어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울끈이 끊어질 땐 들어 일으키지 못한다. 들어 일으키지 못하지. 응? 모름지기 저울눈 보는 법이나 알아두려거나. 저울눈 보는 법이 어떤 겁니까? 응? 지금 어떤 기고? 저울눈 보는 법이. 어떻게 보는 게 저울눈 보는 법이고? 저울눈 보는 법이 따로 있겠나? 따지지 않는 거지. 응? 저울눈 보는 법이 뭐가 있겠어요? 따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게 저울눈을 제일 잘 보는 법이지. 그러니까 저울눈 보는 법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법. 내가 어떻게 하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말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때문에 망념을 일으키잖아요. 온갖 모습이 허망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거구나. 내가 만든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깨닫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깨닫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본영룡이 송하되, 본영룡 선사, 혼자 앉고 혼자 거니니 참 갈두요.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 늙은 성객이다. 사방과 팔면에서 붙들지 못하니 천하에서 네가 능히 그대를 어찌하랴. 본영룡 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앉고 혼자 거니니 참 갈두요. 이랬는데 갈두라는 것은 뭐냐면 고집센 놈. 참 고집쟁이. 혼자 앉고 혼자 거니니 참 고집쟁이. 사실은 이 수행은 천하의 고집쟁이가 아니면 못합니다. 응? 이게 굉장히 높은 관문이에요. 천하의 고집쟁이라 해야 돼. 수행 외에는 할 일이 없구만. 이렇게 천하의 고집쟁이라 해야지.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그 소리는 마구리왕 파순이가 속삭이는 소리지. 알고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노? 결국은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도리가 없어. 내 자신이 결정해야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옆에서 많은 말을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딱 결정하고 들어가야지. 방법이 없거든.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간다.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최상승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상승 도리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이런 말이지. 일반 불자들이 무슨
뭐 복 비는 거나 하고 부처님이 뭐 빌면 뭐 기도하면 뭘 해주겠지. 그건 전부 마구니 왕 파순이의 속삭임입니다. 그게. 근데 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은 줄 몰라. 문제가 많은 줄 알면 고칠 건데. 문제가 많은 줄 몰라.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쉽게 생각이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 철야정진 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딱. 그게 제일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이전에 현대불교 신문에서 이제 우리 선언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자가 이제 철야정진 같이 한번 하면서 인터뷰하고 또 우리 선언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우리 선언은 좀 문턱이 좀 높다. 응? 일주일에 한 번쯤 철야정진 하는 그게 참 큰 문턱이다. 철야정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철야정진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게 문턱이다. 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고비거든요. 뭐 철야정진을 못할 수도 있죠. 몸이 아프면 못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집안 일이 생기면 못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철야정진을 한다는 그 생각만 하면 겁부터 먼저 나. 여러분들은 철야정진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했으니까 겁이 안 나잖아요. 철야정진 하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뭐 무릎이 안 아프거나 무릎에 고장이 안 났거나 몸 상태에 별로 이상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루 저녁 뭐 철야정진 하는 거는 겁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 이상은 다 해봤으니까 그런 건 없거든.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토요일날 하루 저녁 철야 참선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아주 묘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관문인 거예요. 실제로. 그게 천하의 고집쟁이라야 됩니다. 응? 그래서 권영룡 선사가 혼자 앉고 혼자 거니니 참 고집 센 놈이다 말이야. 응? 절대적으로 고집이 센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성이랍니다. 절대성. 흔적 없는 나는 절대성이거든. 흔적 없는 나가 절대성인데 그 절대라는 것은 비교할 것이 없잖아요. 비교할 것이 없는 것. 왜 절대냐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모양에 속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절대성. 그 절대를 정득하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고집이 세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고집이 세어야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혼자 앉고 혼자 거니니 참 고집 센 놈이요.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 늙은 성격이다. 늙은 성격.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 이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이미 법규에 얽매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벌써 걸림없는 정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다고 하니까. 규칙과 법규라는 그런 어떤 그 모습에 얽매이지 않다. 그러니까 걸림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 늙은 성격이다. 늙은 성격. 참 성격이다. 참 성격.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 제대로 된 성격이다.
제대로 된 선객이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다고 하니까 규칙도 지키지 말고 법규도 지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욕탕 남탕 여탕이 있는데 남자 DNA를 가졌는데 규칙과 법규를 안 지킨다고 여탕에 마음대로 들어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사회법에 나라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경범죄로 잡혀 들어가. 경범죄로 잡혀 들어가서도 아무렇지 않는다면 한번 해봐. 그렇죠. 아무렇지 않는다면. 근데 요 죄라는 게 경범죄라는 것도 같은 걸 자꾸 저지르면 이게 구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게.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면 뭐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뭐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피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놀래는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겠지만 일본에를 가보니까 남탕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불쑥불쑥 들어오더라.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벗고 있는데 들어오면. 근데 그거는 뭐 아무렇지 않게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혼탕이 있지. 우리하고는 이제 조금 공부가 많이 돼서 그런지 분별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규가 있죠. 법규와 규칙이 전혀 필요 없이 모습을 굴리더라도 그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많잖아요. 특히 이제 차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규칙을 안 지키면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원영룡 선사가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 참 성객이다. 이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말고 정해진 법규를 지키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법규와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되 깝깝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켜. 아주 잘 지키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가 없어. 잘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게 참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잘 굴리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규칙을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말하자면. 그래서 사방과8면에서 붙들지를 못하니, 그런 사람은 사방팔면에서 붙들지를 못해. 규칙도 없고 법규도 없으니까. 규칙과 법규가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그 말은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법규 속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지. 아무리 복잡한 법규와 복잡한 법규 속에서 생활해도 깝깝하거나 지겹거나 무엇이 어떻거나 이런 분별심이 없는 사람. 걸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법규나 규칙에서 깝깝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운전을 해도 그렇잖아요. 운전해도 왜 신호가 기노? 응? 왜 이렇게 중앙에 그걸 많이 쳐놨나? 또 속도를 좀 늦춘다는 말이 있는데 10km 좀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깝깝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모양 속에 있어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어떤 모양 속에 있어도 걸림이 없으려면 당연히
그 벌어진 어떤 모양도 내가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만든, 내가 그 모양을 인지했다면, 인지 안 하면 될 문제인데, 그 모양을 내가 인지했다면, 인식했다면,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라 그랬죠. 만법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잖아요. 온갖 법. 벌어지는 온갖 법을 내가 인식을 했다면, 만법은 유식. 이거는 나의 인식일 뿐이구나. 내가 인식한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일 뿐이구나. 근데 그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철저히 깨달으면 그런 사람은 사방과 팔면에서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 걸림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면에서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서 네가 능히 그대를 어찌하랴. 그 누구도 그대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본영용 선사는 이제 그렇게 돼야 안 되나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본영용 선사 자신만만하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독림총이 송하되 독림총서사 청주에서 일찍이 7건짜리 장삼을 지었는데 온갖 끝과 하나의 근원을 곧게 가리켰네. 따스한 기운 감돌 때는 굳은 땅 없으니 위라 일렀던 곳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다고 이랬는데 독림총선사는 깨친 자신의 소견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 깨친 자기의 소신이 여기 어떤 중이 만법 기일하니 일기는 하처럼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일기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조주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마련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림총선사가 자기의 깨친 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청주에서 일찍이 7건짜리 장삼을 지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깨친 바를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친 바가 있다면 독림총선사 말을 듣고 그렇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깨친 바가 있다면 독림총선사가 그 조주스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깨친 바로 자신의 깨친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청주에서 일찍이 7건짜리 장삼을 지었는데 온갖 것과 하나의 근원을 곱게 가리켰네 이랬습니다. 만법과 일법의 근원을 곧게 가리켰네. 만법과 일법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무엇이길래 곧게 가리켰다 했느냐? 독림총선사는 조주스님의 그 답이 이거는 한법 만법 한법의 근원을 바로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근원을 가리킨 건데 왜 자꾸 딴 걸 가지고 한 생각이 일으켜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지. 응? 한법과 만법의 근원을 곱게 가르쳤는데 왜 청주의 배장상이 7건을 가지고 7건이 그게야 무겁겠나? 조주스님이 입으면 7건 장삼은 무겁지 않을까? 아니야 너무 가벼울 거야.
그걸 가지고 7건짜리 장사물 만들면 그게 아마 너무 크지 않을까, 장삼이 작지 않을까, 왜 이렇게 따지느냐 이 말이지. 근원을 곱게 가르쳤을 뿐인데 조주스님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원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서 자신의 살림살이도 드러냅니다. 따스한 기운 감돌 때는 굳은 땅 없으니 위가 일렀던 곳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다고. 이 못 알아들을 말은 없어요. 따스한 기운 감돌 때는 굳은 땅 없으니. 따스한 기운 감돌 때는 굳은 땅이 없잖아요. 응? 얼음이 다 녹았으니까. 얼음이 다 녹았다는 것은 뭡니까? 해결이 다 됐다. 내가 송을 지을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 얼었던 눈 냇물되어 흐르는데 이렇게 송을 지을 때 이런 기절이 있었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지난 겨울 얼었던 눈 냇물되어 흐르는데 지난 겨울 몰랐단 말이야. 지난번에 몰랐던 꽁꽁 얼었던 것이 이제 알고 보니까 다 풀렸어.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난 겨울 얼었던 눈 냇물되어 흐르는데 하늘은 높고 높고 바다는 깊고 깊네. 별거 아니야. 하늘은 높고 높고 바다는 깊고 깊네. 전부 의심이 다 풀리고 나니까 하늘은 높고 바다는 깊어. 이게 만법이거든. 응? 전부 의심이 다 풀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동림성 선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스한 기운 감돌 때는 굳은 땅이 없어. 다 녹았어. 굳은 땅이 없어. 위가 일렀던 곳, 누가 일렀더냐?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댔다고.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대서 한겨울을 넘긴다.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대가지고 한겨울을 넘겼단 말이야. 응? 그걸 누가 그래 이야기했던 거? 응?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대서 한겨울을 넘긴다. 그렇잖아요.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대서 한겨울을 넘기지. 그러면 마른 나무 혼자는 못 넘긴다 이 말이에요. 찬바위에 기대서 한겨울을 넘긴다. 그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은 이 중이 조주 스님의 이 말마디에 의해서 깨쳐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대서 한겨울을 넘기는 것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지.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이 물어서 조주 스님의 이 대답은 바로 마른 나무가 찬바위에 기대서 한겨울을 넘기듯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답이다. 그게 이제 이 독림종선사가 생각해보면 그 조주 스님의 그 참 답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냈잖아요. 따스한 기운 감돌 때는 굳은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조주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7건 장상을 알아들었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서 자기 살림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독림천선사가 또 송을 합니다. 또 송하되 물어오매 친절히 배장삼이라 대꾸하니 지난날 논일던 청주 땅을 가리켰네. 밝은 달이 하늘에 닿자 큰 못이 맑아질새 고래가 낚시를 삼키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또 독림종선사가 자신의 살림살이를 내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이제 합니다.
또 송하되 물어오매 친절히 배장삼이라 대꾸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조주 스님이 친절하게 답을 했다 이 말이야.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을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참 친절하게 대답을 했구나. 조주 선사가, 독림청 선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못 알아먹노? 그 말이거든요. 지난날 논일던 청주 땅을 가리켰네. 그래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지. 청주 땅을 가리켰네. 밝은 달이 하늘에 닿자 큰 못이 맑아질세. 밝은 달이 하늘에 닿자 큰 못이 맑아졌어. 큰 못이 맑아졌다는 것은 사실은 본래 맑은데 밝은 달이 하늘에 닿자 이 말은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밝은 달이 하늘에 닿은 게 이제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이냐? 본래 맑은 그 못인데 맑은 못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맑은 못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었다 이 말이지. 조주의 배장삼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자꾸 조주의 배장삼 7건 모습으로 벌어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본래 맑은 큰 못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달이 하늘에 닿자 큰 못이 맑아졌다 이 말이지. 벌어지는 만법은 나의 인식일 뿐이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벌어지는 그 모든 모습은 나의 인식일 뿐인데, 그 인식할 줄 아는 그 나가 흔적 없는 주인공이다 이 말이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런데 고래가 낚시를 삼키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고래가 낚시를 삼켜야지 걸려들 것인데, 조주 스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핵심을, 근원을 잘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줄 것만, 독림청 선사도 그랬잖아요. 친절하게. 물어오면 친절히 배장삼이라고 이야기해 줬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걸려들지가 않아. 왜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일으켜놓은 환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또는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니까. 오랜 버릇에 의해서, 말귀는 알아들었지만 오랜 버릇에 의해서 아직도 제대로 실천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실천하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실천하면 돼. 제대로 실천하기 전까지는 우선 이거는 알아야죠. 아, 과연 벌어지는 온갖 것이 내가 만드는 한 생각이었구나.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야. 뭐 남은 자기가 만들었겠지. 응? 뭐 지원은 지원대로 만들었고, 명예는 명예대로 만들었고, 정예는 정예대로 만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각자 다 만들었겠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놓치지 않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명인 그게 어렵나? 뭐 깨닫는 게 어렵나? 응? 웃기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도반을 만나면 부지런히 모습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만약에 모습에 떨어지는 이야기 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그건 네가 만드는 환각이고 나는 내가 만드는 환각이고, 짜리지 말자. 그게 공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게 공부를 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내하고 좀 친하다 싶으면 친한 사람이 한 생각이 이렇게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한 생각이 이렇게 그래 맞다 그 누구 어떻지 않더냐 이러면 그래 맞다 뭐 이렇게 그 완전 헛개비 장난하는 거지. 많게는 뭐가 맞아. 걔가 몽디를 만나. 응? 헛개비 장난하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